오늘 시간에는 양약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약. 양약.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치료입니다. 영혼이 치료 받아야 되고 생활의 치료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육체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혼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육신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다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경제와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은 웰빙 열풍이 불 정도로 아주 폭발적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웰빙 열풍이 식을 줄 모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주방기구, 주택까지 웰빙 제품으로 광고들 하느라 야단 법석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에 보살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시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 방식대로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건강한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양약이 있습니다. 양약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효염이 매우 좋은 약을 가리켜서 양약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양약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싼 영양제를 먹기보다는 하나님의 양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양약이 산삼보다 더 좋은 보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양약은 그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약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양약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다 형통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건강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 구역과 교회가 건강, 이 사회가 건강,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양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골수가 윤택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염이 있는 약이 되어서 다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것입니다.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러 가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학벌이 있다는 사람들이, 또 명예와 권세가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경험으로 안 돼, 내 명철로 안 돼.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지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더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이 악이냐? 왜 고통이 오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또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날마다 형통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형통함이 올까? 어떻게 살면 불통함이 없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길게 생명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겸손하게 사는 것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더라?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내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건강으로 뛰고 기쁨으로 뛰고 감사함으로 뛰고 즐거움으로 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냐? 하나님 이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이 또 오르게 해주시고 치료를 강선을 바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서 치료를 받아서 애양가라는 송아지가 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말이 양약입니다.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참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 이것이 자기에게 이것이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쌍스러운 말, 예의에 어긋날 말, 미움의 말은
독이 묻은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양약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입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선한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위로의 말도 선한 말이고요, 책망의 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니까 선한 말입니다. 명령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셔서 그것이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모두가 다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는 선한 말인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선한 말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양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므로 선한 말이 뭐냐고요? 모두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이 선한 말인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선한 말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예수님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아멘. 이것이 뭐냐?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선한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말입니까? 희망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하면 이것이 행복이 넘칩니다. 이것이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힘들다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힘들어도 우리의 말은 희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많은 사람 서로 칭찬해 줘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칭찬하고 친구끼리 칭찬해주고 성도들끼리 칭찬해주고 이웃끼리 칭찬해 줘야 할 것입니다. 난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칭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여당 칭찬하고 야당이 여당을 칭찬해주고 정부가 국민을 칭찬해주고 국민이 정부를 칭찬해주니 칭찬의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특히 자기 자신에게요,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요, 난 할 수 있어 그래야 됩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작품이야. 아멘.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요, 거울 앞에 탁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야 멋지다. 그뿐만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 나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어. 난 승리할 수 있어. 난 행복해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선한 말을 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현재 모습을 보고 스스로 인생에 나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또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낙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과정에서 한번 넘어진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절망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소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까? 베드로, 갈대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례를 사라 바꿔줬습니다. 큰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큰 어머니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것이 자기에게 양력이 됩니다. 또 선한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양력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성이 양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이 양약이다. 충성은 양약이다. 근데 요 근래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기 힘든 말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아부라고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꾸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비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겁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큰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4절에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인 것입니다. 마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 충자.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일성임이라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는 것,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한 말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 이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현대인이 불행한 것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옆에는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비겁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잘못인 것입니다. 행함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 셋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친구 세 사람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명에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 양력입니다. 잠언서 13장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시는 누굴 말합니까?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곧말이 뭡니까? 충성이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효염 있는 약을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친구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까지라도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충성입니다. 우리 어른과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진심으로 우애주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충성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바른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잘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치가 더 건강해지려면 충성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사람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본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충성이 양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양력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현대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불필요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만 핀셀트 박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걱정 중 96%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쓸데없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십니다.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십니다. 걱정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만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십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 왜 죽음이 오느냐? 세상 것 근심하다가 온다 그랬습니다. 걱정하면 걱정하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한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하나님 인정하는 동방의인이었습니다. 아들 7입니다. 딸이 3입니다.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즉시에 일시에 아들 7이 딸 3이 죽습니다. 많은 재물이 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의 마누라도 그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친구도 그를 저주합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왜 그에게 놀라울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이 왜 생겼을까? 그가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무서워하는 건 자기의 몸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재미난 현상을 보잖아요. 추운데 어디 가서 일하고 나면 큰일 났어. 나 감기 들겠어. 감기를 인정합니다. 감기를 걱정합니다. 다 틀림없이 감기 들어요. 열심히 또 땀 흘리고 수고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몸살 나겠어. 다 틀림없이 몸살을 걱정하면 몸살 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큰일 났어. 소화가 안 되겠어. 틀림없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끄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암을 염려하다가 암에 걸리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즐겁게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몸살아, 감기야, 소화 불량아, 암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물리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즐거우면 감기도 안 걸리고 몸살도 안 나고 소화불량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나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감기, 독감 예방 주사를 한 5년째 맞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감기,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도 설마 그거 한 대 맞았다 1년 동안 감기가 안 들겠어? 아니야, 그럴 수 없을걸. 틀림없이 감기 들어요. 독감이 오면 걸려요. 나는요, 딱 한 대 맞았잖아요. 이제 나와 감기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독감 예방 주사 한 5년 맞았는데 5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요? 염려 안 하니까 안 걸리지. 염려하면 걸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크게 웃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나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사 속에, 그 노래 속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웃어봐요. 시작. 아, 잘 웃으시는데요. 한번 다시요. 시작.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웃으면 슬픔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감사하면 벌써 원수마귀 벌써 떠난 겁니다.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원수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마귀가 와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즐겁고 기쁘되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마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늙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양약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상반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오늘 설교 핵심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심령의 괴로움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야. 마음의 즐거움은 효용 있는 약이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야. 마음을 즐겁게 살아간 우리 모두 알아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또 즐겁게 살면 인상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고급 화장품 안 사준다고 바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우면 맹물로 세수만 하더라도요, 얼굴이 맑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얼굴이 광채가 날 것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한 말 있습니다. 인상이 밝으면 인생이 밝아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상이
밝으면 인생이 밝아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가리면 가릴 수 있는 이 얼굴, 이 인상이 밝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상이 밝으면 인생이 밝아진다. 다시요. 인상이 밝으면 인생이 밝아진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상이 밝을 수 있느냐? 잠언서 15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인생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상이 밝으면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즐겁게 살아감으로 모든 날을 잔칫날로 만듭시다. 잠언서 15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잔치하느니라. 인천에 잔치 뷔페집이 있거든요. 잔치 뷔페집 가서 뷔페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우면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일터는, 이 사회는 모두가 다 잔칫날 될 것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배움도 양약이다. 배움도 양약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보험서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신앙은 교육받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받는 겁니다. 신앙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십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많든 적든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양약입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이나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도 뭡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가르쳤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은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워야 신앙이 균형 잡힙니다. 배워야 세상의 각종 유혹과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배 신앙과 교육 훈련 신앙이 균형을 갖출 때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다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걸 있다고 여기저기 방황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양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약을 꾸준히 먹는 자는, 복용하는 자는 언제나 푸른 신앙의 젊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영혼이 잘되고 몸자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모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 살 맛을 주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양약을 주셨습니다. 양약을 명령하셨습니다. 받게 해 주옵소서. 먹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다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